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부활절이 4월 20일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지나고 보니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꽃밭같이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선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 많은 의문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지난 10일 날, 3월 10일 날, 그 보잉 737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그 항공기 사고로 WCC 그 고문인 노르만 텐디스 목사가 그 비행기 속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7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텐디스 목사님은 생태 신학을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던 목사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병고와 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과연 공정하신가? 하나님 과연 이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나의 행복, 나의 편리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미나리 하나를 먹더라도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많은 농사꾼들이 땀 흘리면서 일한 그 결과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던 그 현장, 폴포트의 킬링 필드를 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봅니다.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세상의 비극 속에 과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요즘에는 운전들을 다 하지요.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뭐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즉시 또 다른 길을, 그 중에 최적의 길을 또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가는 길 중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또 빠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고집을 부리다가도 그래 내비게이션 한번 믿어보자. 요즘에는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편안하다고 그런다. 집에 가서 와이프 얘기 잘 듣고 목소리 잘 듣고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듣고 가다 보면 내가 몰랐던 길. 결국에는 빨리 올 길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최선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당장 인공위성처럼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갖다 다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내가 좋은 길을 택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인류의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이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최적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대 한국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진실과 진리보다는 인기 영합하려는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고통 대신에 소망과 기쁨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 우리는 아픔이 있다. 이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기쁨과 소망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패 대신에 축복받는 것만 얘기합니다. 죽음 대신에 치유와 회복만을 얘기합니다. 신학은 난무하는데 믿음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기도 소리는 높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함은 사라지고 있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합리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초자연적 기적을 요구하고 그거를 원하여서 무당 찾는 것들처럼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샤머니즘적 신앙들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픔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이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실망과 기도의 무응답,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아픔과 불화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대단히 힘들고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come이라고 하는 그 같이라고 하는 together라고 하는 같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 compassion 공감 동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passion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곧 동정이고 공감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당사자들은 고통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도 지난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승희 집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아직도 젊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첫 순간에 떠오른 말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 왜 고통 없이 선함을 이루어 주시지 왜 고통을 굳이 주십니까? 고통 없이 선함을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생과 살아가는 것 자체의 고통,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한 고통, 병들어 힘든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의 고통, 이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죽어야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인류의 삶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힘들게 내가 공부하면서 살아갈 때 어린 시절 나이였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먹을 거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슬픔과 아픔과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고난 중에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곧 나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들도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과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다 파괴시킬 정도로 이 고난을 받은 욥은 과연 본인이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있었던, 사탄의 그러한 이 일 때문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반성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속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잘못으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소경을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면은 망대 위에 있다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그 사람들보다 너희 죄가 더 적은 줄 아느냐 얘기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너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받는 그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마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드는 신비로운 방법이 고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회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풀리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는가? 고통 없이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는가? 고통 없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고통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약해지거나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많은 고통들, 이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파하심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섭리, 이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섭리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하시거나 반응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요구를 들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간구대로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최선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부들 가운데 어떤 젊은 어부가 항구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해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물도 찢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이 해초들을 다 제거시켜버리자라고 그 약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합니다. 그 해초가 바로 고기가 서식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초가 있어야 고기가 살아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방해와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해초가 앞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해초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해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모두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건져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얼마나 큰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모두의 고난이 피할 수 없고 이겨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첫째는 고통은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 사랑의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혼란, 의심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쓴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고난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강하게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알라스카에 술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섬에 이 술록들이 이리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리떼들한테 다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리떼를 없애자, 술록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이리떼를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더니 나중에는 술록이 먹을 양식이 부족, 술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술록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 섭리 가운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이라고 하는 고난 있어야 술록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임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지나가 보니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저의 생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만 있는 분들,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의 기능을 갖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손가락도 잘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 발을 잘라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약간의 이 증세를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기능입니다. 단련의 기능입니다. 박지성이의 옹이 발바닥,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가락, 골프 선수 최경주의 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단련시켜 줌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 성장의 계기도 됩니다.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듯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땅 부자 톰 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탄광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랬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어느 못 쓰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갖다가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거기서 금광이 세계 최대 금광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게 수천억 달러의 그러한 재산 가치로 되고 이 컴록스는 고민하면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늙은 과학자는 자기가 평생을 일궈온 자기의 집과 실험실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다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궈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있는 적을 다 없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 불타버리고 다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을 품어버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정말 던져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를 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